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간 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하루 허락하사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은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나타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0면에 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까지 저희는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지금 잠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짐승의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그 계획하신 때가 되면 끝이 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왜 갑자기 시편의 일부가 이렇게 끼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표의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약과 구약이 적절하게 섞어서 읽으실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복음서는 분기마다 한 권씩 읽으실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 구약의 역사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져서 배치되어 있어서 1년간 한 번 성경을 읽지만 반복해서 읽으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은 매달 읽으실 수 있도록 1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잘 배분되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시편 69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69편은 탄식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 구성 요소로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찬양의 약속을 하는 전형적인 탄식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탄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14절로 29절까지 탄식에 대응하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30절로 36절까지는 찬양의 약속과 또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의 시작에서부터 시인은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아주 다급하고 시인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지금 자신이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이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등으로 표현됐던 시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는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로 8절까지는 그로 인하여서 시인에게 생긴 어려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치, 모욕, 따돌림, 외면 등의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시인은 이러한 배척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배척이 극에 달해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배척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원수들의 위협, 형제들의 외면, 따돌림 등의 원인은 시인이 하나님의 집을 열성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시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즉 원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멸시하였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시인은 이제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탄식하였던 깊은 물, 큰 물, 그 웅덩이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에 지금 웅덩이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그 자그마한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받아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썼던 항아리 모양의 땅굴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이 웅덩이는 감옥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웅덩이에 잘못 빠지면 혼자서 기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해요. 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웅덩이가 입을 닫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1절에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서 시인은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자를 찾을 수가 없는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의 대적자들은 시인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또 초를 목이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이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인용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던 그 모습이 있었죠. 그러한 지금 시인이 닥친 상황들에 이어서 22절로 28절의 내용은 조금 저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즐기는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쇠약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는 기도, 모든 힘과 활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를 항상 떨리게 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기록되어 있고,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간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의 명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등장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이 본문의 내용,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저주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편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악인을 저주하거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평, 그저 악담 같은 것이 아니라 악인의 교만,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자신을 핍박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가하거나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그 언약적인 정의를 향한 간절한 호소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가 저지르는 악을 무시하거나 그냥 다 덮어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복수의 정서로 저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균형 있는 반응이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30절로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양의 약속을 드리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였던 시인의 모습은 이제 30절부터 시작해서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과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기쁨은 단순히 시인 개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다. 곤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갇힌 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에 기록된 시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조롱과 치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 가까운 자들로부터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빠지고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만 같은 상황. 만약에 무언가 잘못을 해서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이 나의 소망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는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5절과 연결되어서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도 연결되고,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쓸개와 초로 채운 것을 받으셨죠. 때문에 칼빈은 시편 69편을 의인의 탄식시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거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조명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고 또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는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 69편의 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서서 저희를 비춰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은데 주님, 저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에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다음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호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